어저께는 그제밤에 비가 오고 나더니 봄비가 와서 이제는 따뜻해지는구나 했는데 어젯밤에는 또 기온이 싹 내려갔지요. 오늘 아침에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늦은 가을. 봄비가 오는가 했더니 가을비가 온 것 같네. 여러분, 한국에는 봄비 하면은 싹이 터도록 움트도록 씨를 뿌렸을 때 움트도록 오는 비를 봄비라 그러고 이런 비라 그래요. 근데 저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밀 같은 거 이런 거 추수하니까. 한국에도 밀은 가을에 뿌리죠. 가을에 씨를 뿌리니까 거기에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다르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가을비가 이른 비, 봄비가 늦은 비. 봄에 추수하니까 봄에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늦은 비가 왔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중에는 이른 비 경험도 필요하고 늦은 비 경험도 필요합니다. 봄비가 오든지 가을비가 오든지 비가 좀 와야 되겠어. 그렇습니까? 비가 좀 와야 되겠어요. 지난 우리 12월 달에 오기 세미나를 할 때에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말 그들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왔댔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달랐던 것 같아요. 비는 똑같은 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른 비가 될 수도 있고 늦은 비가 될 수도 있죠. 그때는 집회를 마치고 나면 다들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였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굉장히 뜨거워서 이거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이 늦은 비가 확실히 와서 이제는 익어가는 곡식을 완숙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다 찾아와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회심의 경험을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아직도 한국식으로 이른 비를 맞아야 될 분들이 많지 않나. 아직도 씨가 들어가지 않은 분들, 씨가 들어가도 아직 싹이 아직 잘 트지 못하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싹이 트고 있는 분들, 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른 비가 오든 늦은 비가 오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지난번은 제가 자꾸 집회하면서 늦은 비를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가게 해주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왜 그냥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은 그 단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번에는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드린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그런 기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진리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불가능한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친교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거나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지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여도 됩니다. 내가 지금 강의를 듣던 글을 읽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닫아두지 마시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또 내 생각에 거슬리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을 아직 몰랐구나. 이런 건 무슨 뜻일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강의에 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일본 동경에서 또 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같이 오려고 하다가 비행기 표가 없어서 어제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집회가 절반이 넘어가는데 그거라도 참석하려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온 가치를 좀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가. 정말 알고 싶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그 간절한 마음에 알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만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원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소서 막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치료를 베풀어 주셨어요. 깨끗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한마디 요청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마음에 간절한 그 소원을 아셨죠.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중풍병을 고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내가 이대로 못 일어나고 못 걸어도 죽어도 좋은데 자기가 살아온 지난 과거에 죄들이 너무너무 흉측스럽고 이대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친구들을 동원해서 문 앞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그 환자의 간절함과 열정,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은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 환자가 예수님 설교하시는 앞에 바로 지붕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예수님 즉각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그 환자의 마음에는 죄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알고 싶고 정말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것인데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중풍병자가 또 누워 있었는데 똑같은 중풍병자입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접근하실 때 대하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다만 이 환자는 사람들의 소문을 따라서 전설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 환자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까지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도와줬겠죠.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받는다는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정보는 저 연못까지만 누가 나를 데려다 준다면 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또 들여다 넣어주겠지. 그래서 간신히 연못가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못가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이 환자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저 연못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저분이야말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는 내가 고쳐줄까? 그 얘기예요. 너 나에게 고침받기 원하느냐? 네가 동의하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받아라 이겁니다. 받아라. 네가 알기를 원하느냐? 알아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만한 증거들을 주셔서 알게 하셨거든요. 자,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저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분이 자기를 치료하시는 분인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 그 소식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를 저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건 뭡니까? 낫고 싶기는 하는데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 낫겠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낫고 싶다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정말 낫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허락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치유고 그 말씀이 창조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환자는 귀가 번뜩했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론과 논리를 펼치면서 뭔가를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간절하게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예를 본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실 때 사탄이 그 조용하게 생명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 사람을 하나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광인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광인이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은 잘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 누군지 잘 알겠습니까? 사탄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아는데 나하고 상관하지 마시라고. 나를 이대로 가만두라고. 나를 내쫓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이대로 가만두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서 간절히 치료 구원받고자 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본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셔요.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광해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물러가라고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광인의 본 마음이 정말 내가 이게 좋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가만 놔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인의 본 마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없이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마음에서는 간절하게 나는 여기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내보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본이 아닌 말들을 많이 하죠. 내가 하기를 원치 않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부정하려고 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상대를 속상하게 하려고 놀려주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진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을 원하고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걸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 우리의 생각을 소리로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그분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바꿔보면 내가 이거 정말 원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나 있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는 자기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도 내 육신에 속한 내가 하나 있고 거듭난 예수님께 속한 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새 마음으로 새 아이로 새로 거듭나고 탄생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내 육의 본성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내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속사람과 그 사람,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지는 속사람과 그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 제가 속사람과 그 사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해야 로마서 7장과 8장이 이해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제가 한번 풀기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서론적으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나가 어떤 때는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런 행동을 하지요. 제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잘 못 쫓아냅니다. 저는 예수님께 왔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저한테 와서는 안 쫓겨나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오면
강의 시간에 막 소란을 피우고 이방저방 뛰어들어가서 자는데도 사람들을 해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모아놓고 또 기도를 막 모여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귀신이 잘 안 나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귀신 들린 자 데리고 갔더니 당장 쫓아내줬는데 왜 집사님은 귀신 들린 자 안 받는다 하냐고. 제가 상담해서 안 된다고 못 오라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못한다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나 예수님 아니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품성과 예수님의 일을 나에게서 기대하면 안 된다. 나는 내가 받은 빚대로 내가 할 만큼 봉사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다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신생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아주 어설프고 서투른 자라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 우리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억지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방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 있고 이 환자들 자는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면 환자들 밤에 다 깨면 치료가 안 됩니다. 데려왔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옆에 앉아서 막 중얼중얼하고 앉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 데려갔더라면 당장 고침받았을 것을.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내가 방문 잠가놓고 24시간 지킬 테니까 여기 좀 두라고. 그래서 이제 믿고 그냥 뒀지요. 독방을 하나 준비해서 남편하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화장실 가는 시간에 살짝 따라 나와가지고는 다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남편 보고 도무지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소란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 우리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놓고 우리 또 봉사자들이 막 기도하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빨리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제가 방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이 환자가 자는지 누워 있고 남편이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이 여자는 정신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 여자는 딱 그냥 무시해놓고 남편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도무지 안 되겠지요. 오늘 당장 이분을 데리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 이제 가도록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자기 몸에 돌돌돌 감아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낀 게 앉더니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나를 고쳐주더라고 나를 쫓아보내냐고. 나 절대로 안 갑니다. 날 고쳐줘야 내가 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바른 말이지요. 그 말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마 귀신이 잠깐 떠났던 모양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이 들다가 떠나다 그러잖아요. 딱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딱 그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가야 되냐. 안 가겠다. 나 안 고쳐주면 안 간다. 그러면요 입을 돌돌돌돌 딱 자기 몸에 말아갖고는 구석에 콱 이렇게 앉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제 교대로 그 남편은 교대로 이 환자를 보기 시작해서 밤에도 낮에도 화장실 간 사이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같이 데려다 놓고 밤에 기도하고 지키고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처녀 때에 교회를 다녔대요. 시집을 갔더니 시가 식구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그냥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자기 집안에 원래 신을 받아야 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여자한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 제대로 신도 내리지 않고 귀신이 들어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가집에서 이제 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굿을 하는데 그 당시 뭐 한 번 굿하는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줬대요. 그러면서 막 큰 대굿을 이제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막 차려놓고 이제 막 미친 듯이 뛰고 밤새도록 굿을 하면 이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거기에다 눕혀놓고 때린답니다. 계속 나가라고 때린대요. 여러분 귀신이 때리면 나갑니까? 그런데 그런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엉뚱한 짓은 했지만 자기 몸이 아픈 걸 자기가 안 돼요. 그리고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넌 나 귀신 나가고 정신만 들어봐. 너 고발한다. 그러고는 이제 굿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자기 남편에게 다 벗겨놓고 내 사진 찍어놔라. 그럼 온 몸에 피멍이 다 들어있대요. 그 사진을 다 찍어놨대요. 이걸 이제 저 무당을 고발할 거라는 거죠. 귀신도 못 쫓아내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해놨으니 자기 남편 보고 자꾸 고발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뭐 고발할 수 있나 또 정신이 헷가닥 하는데요. 그러면서 귀신 든 사람 제정신 없는 행동 한다고 제정신이 없는 거 아니다. 다 안 돼요.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다나 뭐 어디를 갔다 와서 침대에 덜렁 들어 누워 자는데 저기 그 대장간에 뭐 저기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 갖고 와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낫을 가지고 자기 아들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아들을 찌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속으로는 안 찌르고 싶다는 거죠. 안 된다고.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자꾸 찌르라고 한대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낫을 들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피해 달아났어요. 그래 아들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행동은 100% 귀신이 시키는 건데 그 속에 자신의 생각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옆에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귀신 나가고 나면 그 소리 전부 다 합니다. 너 나에게 어떻게 했지?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이 사람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알아요. 너 나를 안 받으려고 했지. 나를 내보내려고 했지. 나한테 따뜻하게 와서 이렇게 안 해주고 나를 무시했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온 그 광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랬지만 그 광인의 가슴 속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이 여인이 와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고침 받았는가? 이 여인의 마음에 내 아버지 집에 오면 내가 고침을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파되는 복음을 행설수설하면서 들었지만 그 속으로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아마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왜 안 된다고 내보내냐 이 말이죠. 저는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이 100% 맞는 말만 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지 제가 제 자신을 깊이 그때 자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전부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 못 알아듣는다고 옆에 놓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한 수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놀라시죠? 귀신 들려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죄의 법 아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이후로 쭉 읽어나가면 4절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죄의 속박에서부터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그 법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죄고 말이 죄고 행동이 죄고 먹는 게 죄고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본성적인 인간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씨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사랑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단이 죄의 씨를 뿌려가지고 죄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의 죄인이 자라고 있는 것이 죄인이에요. 이런 죄의 법 아래 속박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을 심어서 진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육신의 법이 있어서, 왜?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이 공고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그런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우리입니다. 김씨, 박씨, 최씨, 그 아버지 씨 받았다 이 말. 우리 아버지는 최씨, 우리 엄마가 최씨를 받아갖고 나를 태어내가 나도 최씨라 하는 거죠. 그 씨는 김씨, 박씨, 이 씨는 전부 다 죄씨입니다. 죄씨. 그래서 우리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치우쳐 죄를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가 아직 육신의 그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제 땅에 씨가 들어가서 이 씨를 잘 키워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딱 해가 버리면 이 땅은 필요가 없겠지만 흙에 속한 이 땅에 영생의 씨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잡초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 잡초 제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날마다의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내 자신 속에
무슨 그 진리를 갈망하는 정말 의를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명을 보내서 건져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는 죄 안 짓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잘못하면 그런 걸 완전주의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나는 죄 안 짓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봐. 로마서 8장에 죄 안 짓는다고 돼 있잖아. 로마 7장은 잘못된 거야. 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죄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께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들이 전부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예정을 들어서 환자 치료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치료하신 얘기가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나요? 예. 한 안전병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누군가가 나를 좀 데려다 주지 않을까 하고 사람을 찾다가 근근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성전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를 고쳐줄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했어요. 간신히 왔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 사람 너무 불쌍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먹고 살아라고 아마 거기다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전에 갔다 나올 때에 뭔가 동전 한 푼 얻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배웁니다.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구만 가졌다? 나사렛 예수만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능력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는 잡다한 세상 이기심도 있고 세상 것들이 많이 아직 차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만 가지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저는 지금 예수님만 가지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리는 그 연습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것도 놓는 거고 예수님만 가질 때 예수님이 가진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너전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은 없다. 왜 자기가 가진 게 없다. 나 돈도 없다. 아무 능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밖에.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그게 이른비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른비에는 너전비의 권능이 보태졌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한 베드로의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 안전병이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나사렛 예수를 붙잡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환자의 귀에는 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데, 이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네.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걸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예수를 붙잡았다 이 말. 예수? 그렇지. 그분이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안전병이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쳤다? 나사렛 예수가 고쳤고, 나사렛 예수를 누가 믿었어요? 안전병이가 믿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마누라가 믿음 좋다고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알았어요? 마누라 따라 복 받는 것도 아니고요. 마누라 옆에 있으면 조금 영향은 받겠지만요. 결국은 영생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구원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제 믿음으로 환자들이 낫는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못 고치고 나갔을 거예요. 왜? 저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보태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 있는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치료자라는 걸 딱 붙잡을 때는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치료받은 환자 사례담 얘기할 때 주로 이런 경험으로 치료된 환자들 얘기 제가 참 많이 하고 있고, 그 책에도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사람 안에는 초능력의 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적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진짜 그 기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분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성경절이 몇 절인지는 기억이 잘 없어서 제가 눈이 밝았으면 다 찾아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아마 성경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어떤 환자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있죠. 맹인이 됐어요. 이 맹인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날 길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맹인들은 항상 이 맹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겉옷을 항상 걸치고 다녔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노란 색깔의 외투를 걸치고 있대요.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외투를 하나 걸치고 다니면 저분이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이 배려해주고 도와주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외투를 걸치고 앉아서 그릇을 놓으면 돈을 한 번씩 주고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일을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좀 만나서 내가 낫고 싶은데 막연하게 찾아갈 어떤 힘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지나가는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그 자기가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저만치 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분이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야 막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 불렀는데 예수님은 바쁘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조용히 해. 우리 선생님 지금 바쁘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기회를 놓칠세라마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러서 나사렛 예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무시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누가 나를 부르느냐?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 부르고 있다. 내게로 오라고 해라. 예수님 멈춰 서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제자가 선생님이 너를 오라고 하신다. 말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이 맹인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겉옷을 벗어 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어. 그 어디 나오지? 무슨 구장 마가복음 9장 4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바디메오. 뭐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해라 하고 응답을 하시니까 그 소리가 환자에게 전달되자마자 뭘 벗어버리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 겉옷을 왜 벗고 갔을까요? 걸치고 가야지. 아직은 맹인인데. 바로 그거죠.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겉옷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 이제는 이 겉옷 입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라 했을 때 뭐까지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가 앞으로 여기 와서 다시 누울 필요 없다. 내가 완전하게 너를 걷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면서 뭘 벗었다고요? 맹인이 입어야 할 외투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는 다 뭐 돈그릇이고 외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눈만 밝아지면 자기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믿은 대로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배우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배우고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깊이 보면요.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그걸 수박 끄달듯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 예수님이 예수님 행하신 어떤 사건들로만 얘기를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 일의 전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얘기는 전부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라 그랬죠. 왜냐하면 보이는 얘기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얘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연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다 이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얘기들을 하실 때 전부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설교를 안 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하늘에 막연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얘기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마음이 들어가도록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 사업하고 건강 사업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도 몸이 치료되는 원리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 사업의 의료 선교 사업은 문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그러잖아요. 문호를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음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하고 복음을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건강 원리를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되면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압니다.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부학 공부를 안 했지만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이해를 하고 보니까요, 이 건강 원리는 바로 따라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건강 원리를 인제사 뭐 조금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조금 뭐 인체가 어찌 됐니 어쩌니 조금 이해를 하고 봐도 이 복음이 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하고 건강 원리가 똑같은 진리 안에 같이 흐르는데, 건강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와 나만 장군 얘기며 문둥병 환자며 중풍병 환자며 뭐 죄인 세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런 걸 전부 다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바로 이 핵심을 짚어주기 위해서 전부 기록을 다 해놨다고요.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난 과정하고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낳은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문둥병 환자는 이제 격리되잖아요. 문둥병 환자는 한국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문둥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못 와요. 사람들 사는 동네에 오면 벌써 쫓겨나야 되고 거절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가려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나 옆을 떠나라 하고 어떻게 사람 옆을 지나가야 되었고, 문둥병자는 보통 건강한 사람하고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은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불신하는 얘기를, 반정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 옆에 사람도 불신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죄의 영향이 굉장히 지독한 거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죄를 상징하는 환자였기 때문에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네 근처에 못 오고 저 외딴 데 가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환자가 정말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바로 고침받은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10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다 이런 말씀 나오지요. 그런데 열왕기야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치료받으러 왔을 때 그냥 나아라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시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럽니다. 그냥 깨끗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어린 아이의 소개를 받고 이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왔더니 왕이 거절을 해서 이제는 또 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또 무슨 구실로 우리를 치려고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 하느냐. 내가 뭐 하나님이 간데 너를 고칠 수 있느냐 하고 딱 거절해 버렸어. 어떤 구실로 문제를 만들까 봐. 그 왕은 하나님을 잘 못 믿었겠죠. 저처럼 믿음이 없는 왕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당도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주인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왕에게. 그런데 자기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서 뭔가 기도를 해서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주면 자기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서 선물 좀 주고 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바리바리 선물 줄 걸 싸서 싣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지금 뭡니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왕에게 거절당했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하고 이제는 문을 열어서 영접해 줄 줄로 알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식으로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손님이 대단한 손님이 왔는데 이웃 나라에서 와서 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존심 진짜 상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 5장에 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냥 가자. 부하들들은 그냥 가자. 우리나라로 가자. 저 더러운 저 구정물 저 요단강물에 가서 이 몸을 씻느니 우리나라 저 아르발과 바르발강은 얼마나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물에 씻어서 나으려면 우리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에 씻지. 뭐 이 나라까지 와서 더러운 물에 몸을 씻어. 안다. 가자. 분해가지고 노하여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주인이요, 씻어서 깨끗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근데 가만 장군이 생각해봐도 그래 물에 씻어서 깨끗해진다는데 그래 뭔가 씻어야지. 씻어야 문둥병이 이 헌대가 다 깨끗해질 거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자존심은 상했지만 또 낫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정말 낫고 싶은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자존심 상하고 엘리사 집에 와서 자존심 상하고 이제 왕의 권위, 이 장군의 권위가 자꾸 이제 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요단강으로 갑니다. 부하들을 쫙 거느리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옷 벗어야 되잖아. 옷. 장군이라고 호령하는 계급장, 모자 계급장 벗어내고 계급장에 달려있는 겉옷 벗어내고 다 하나하나 벗어야 돼요. 여러분 장군이 권위가 있는 건 계급장 아닙니까? 계급이 뭐냐에 따라서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고쳐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부터 포기하라는 겁니까? 네 자존심이 되어 있는 계급장부터 떼라. 여러분 구원은 계급장 갖고 절대로 못 받습니다. 계급장이 자아가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남한 장군의 계급장을 떼라. 그 다음 계급이 달려있는 겉옷 다 벗어라. 그리고 속옷 또 벗어라. 여러분 계급장 떼고 나면 부하나 장군이나 별거 없어요. 내나 사람인데 그 속에는 더러운 문둥병이 들어있는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칠해로 덮어있는 어떤 계급을 다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학이나 지위나 이거 가지고 의시 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영접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바로 꼭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걸 오늘 아침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거 벗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박사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거 벗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는 내 자아를 세우고 있는 나를 포기하라 이 말이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물가에 가서 한 겹 다 벗어냅니다. 한 겹. 이제는 몸에 더러운 문둥병 헌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신하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데서 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을 다 드러낼 때 이 장군의 자아는 신하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들어놓으면 장군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병 들어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벗어 나중에 마지막까지 벗기 싫은 게 뭡니까? 팬티. 그런데 이것도 벗어야 몸을 씻을 거 아닙니까? 팬티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끗이 온몸을 씻으려면 다 벗어야 되겠죠. 홀랑 다 벗습니까? 다 벗겼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4번, 5번 들어가는데 하나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낫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럼 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 시킨 대로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비천해 보이겠어요. 그 자존심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6번까지 들어가도 전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은요, 7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기 포기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7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포기됐을 때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듭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에게 거듭나는 경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지 못하고 구원의 경험이 없는 것은 다 그 어떤 계급장들이 가득 내 자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기도해도 비가 안 오고 그 많은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비를 구하는데 기도해도 구름이 안 뜨고 한번 기도하고 종에게 가서 구름이 뜬다 흔적이 나 발에도 아무 흔적이 없다.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속에 엎어져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만약에 자기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도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자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는 종들도 겸손하게 준비시키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포기하는 과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한동안은 쓰임을 받았지만 나중에 교만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교만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충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계속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자기가 조금도 더 낫지 않다고 하는 그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나중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자기가 포기된 상태에 하나님 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늦은 비도 완전히 포기될 때 올 것입니다. 그죠? 네, 그 비를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셨습니다. 7번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만 장군이 물에 씻었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7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의 여러 예정들을 들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포기가 안 돼서 아직 구원의 길의 시작도 아직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입문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아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여러분 좀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영생을 필요로 한다면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